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새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바른 길 가게 하심 찬송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요단 서편의 본격적인 땅 분배는 갈렙을 포함한 유다 지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에 이어 오늘 므낫세 반지파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의 장남 므낫세 지파의 동쪽 자손과 서쪽 자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서쪽 자손 중 아들이 없이 딸만을 자녀로 둔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과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온전히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내용으로 나뉩니다. 우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반 족속이 있었고 므낫세의 장남 마길이 주요 수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따르면 다시 마길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본문 서쪽의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의 땅은 이미 13장에서 설명되었고 오늘 1절에서도 소개됩니다. 13장 29절에서 31절과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아멘.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므낫세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 두 지파로 유일하게 나뉘어 그것도 큰 지역을 유산으로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므낫세의 장남 마길은 이미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전체를 차지합니다. 마길을 제외하고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할 므낫세 반지파의 남은 남자 자손들이 열거됩니다. 오늘 서편의 땅을 차지한 므낫세 남자 후손들, 즉 므낫세의 손자 세대 중 헤벨의 자손에 특히 주목하여 묵상이 필요합니다. 헤벨을 비롯한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2절을 봉독합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아멘.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헤벨이 길르앗의 아들이며 마길의 손자이며 므낫세의 증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 명단에는 므낫세의 아들 세대인 아스리엘과 증손자인 헤벨까지 다양하게 열거된 것을 알 수 있지요. 헤벨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다시 헤벨의 자녀 세대 또한 땅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를 변호하며 유산을 받게 돕습니다. 자초지종을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그가 남긴 자녀들 중에는 땅을 분배받을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5딸들은 여호와의 기준에 부합한 아버지를 변호하며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몫을 받아냅니다. 심지어 역대상 말씀에 의하면 슬로브앗은 므낫세의 아들로 기록되었으니 슬로브앗은 서편의 땅을 차지할 남자 자손들과 같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딸들은 그의 아버지 슬로브앗에 대해 땅 분배가 공의롭게 진행되도록 아버지를 변호하며 모세와 제사장에게 아뢰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내어 차후 다음 세대를 위한 규례가 생기게 하는 장본인들이 됩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서 11절을 봉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기준으로 족보를 이해해 본다면 헤벨도 그의 아들 슬로브앗이 죽었지만 손녀들의 변호로 인해 땅을 온전히 분배받았습니다. 이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을 붙들고 요청하여 받은 땅들이 있기에 온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딸들에게 할아버지가 되는 헤벨이 자기 가문을 위해 요단 서편을 분배받는 주요 6인 중 한 사람으로 온전히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기준으로 볼 때 흠없는 아버지 슬로브앗을 위한 딸들의 변호와 자신의 가문을 위한 요청은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즉 온 세대를 향한 여호와의 공정한 규례를 만드시도록 했습니다.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의 변호가 없었다면 아들이 없는 가정은 딸들로만으로는 영원히 기업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문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된 기업을 받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는 이 딸들의 변호로 인해 딸까지 없는 경우는 어떻게든 해서 가까운 친족이라도 받게 하심으로 어느 가문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땅 분배에서 누락되지 않게 하시는 규례를 만드십니다.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해주신 명령을 붙들고 아버지를 변호하며 땅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의 할아버지 헤벨은 유산을 물려줄 아들 슬로브앗이 없기에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면서도 유산을 못 받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민수기 당시의 모세 때에 아버지를 변호해서 가문의 유산을 받아내었던 이 딸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다른 제사장들 앞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세우신 규례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신약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준 삼는 변호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유산을 받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만 받게 된 것처럼 여겨지는 구원을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변호함으로 받아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의 헤벨도 요단 서편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그의 손녀들 5명의 변호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변호의 힘이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여호와의 기준에 맞고 고라 자손처럼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미에 나타나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씀에는 여호와의 기준에 어긋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므낫세 서쪽 자손 중에서도 여호와의 기준으로 변호하여 후손을 위한 여호와의 공정한 규례를 받아내는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세우신 규례인데도 지키지 않고 그 주민들을 남겨두어 후대에 흠을 남겨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룬 것을 보면 당시 원주민들이 강에서 쫓아낼 수 없었다고 이스라엘이 여긴 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기에 앞선 12정탐꾼 때와 같이 여호와를 기준 삼느냐의 여부에 달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의 기준에 따라 정복했다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여리고 성읍 때처럼 다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변호하며 대대로 복된 규례를 남기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규례를 어기며 오점을 남길 것인지는 후대의 유산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 삼아 대대의 복된 규례를 남기는 변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주님의 규례를 의지함으로 눈앞에 강한 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단 동편의 반지파는 므낫세의 장남 마길이 주요 상속자요 요단 서편의 땅을 받은 남은 반지파는 므낫세의 남은 남자 자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두에 나온 남자 자손들 명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딸만을 자녀로 두고 먼저 죽은 슬로브앗에게는 당시의 대세적인 전통 관습을 깨는
딸들의 변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를 기준 삼은 딸들의 변호로 모두 골고루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규례를 후손이 갖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가문을 변호하며 대대손손 후손에 공의로운 여호와의 규례를 축복으로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눈앞에 아무리 강한 적군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규례를 의지하여 가문과 후대에 흠없는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준으로 가문을 변호하며 대대 여호와의 공의로운 규례를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준으로 가문을 변호하며 복된 기업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